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다른 반대쪽도 조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시작.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조금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먼저 다 조정되니까 편하게 평소 앉으시던 자리하고 다른 자리에 앉으셔갖고 조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공동회 때문에 자리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공동회가 시작되는데 공동회 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화장실 남자분들은 10분까지 필요 없는데 여자분들 화장실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린 다음에 곧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때 이제 다시 교구별로 늦게 오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면 교구별로 조금 먼저 자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구가 여기 1교구시죠. 그리고 2교구가 여기이고 3교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시고 자기 교구로 이따가는 먼저 찾아가셔서 얼굴 이렇게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표권을 나눠드리게 되니까 먼저 얼굴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나는 전자투표가 조금 어렵다, 나는 조금 수기를 좀 하셔야겠다거나 뭐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 혹시 스마트폰을 또 안 가져오셨다 하시는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교구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본인 교구에 가셔서 얼굴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하셔서 불편하신 분들, 뭐 특별히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교구로 가세요. 그러면 그때 1교구 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앞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기억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화장실 다녀오시는 시간은 최대 10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오늘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신 우리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남으셔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 혹시나 조금 빨리 나가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 이동 시간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대로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고 함께 교육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같이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의 식사는 우리 공동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올라가셔도 주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서두르려고 막 나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7번째 우리 복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팔복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첫 번째부터 또 계속했던 우리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화평한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던 에반 코넬이라는 박사님이 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캐나다와 미국이 서로 다른 정책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토착민들인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면 어쨌든 인디언들이 잘 정착하게 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뜻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캐나다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 정착하도록 하고 우리가 싸울 의지가 없이 우리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인디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책은 너희 태도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화를 원하면 우리도 평화할 것이고 너희가 싸우자고 하면 끝까지 싸울 거다. 너희 태도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된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도 할 때마다 이 힘의 논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죠. 네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나도 너희를 이렇게 대할 거야 하는 힘의 논리,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은 지금 조용하죠. 근데 조용하다고 그들의 마음 속에 평화가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힘의 논리에 눌려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화평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들의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때문에 이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같이 보게 되는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을 평화는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다 하는 것이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샬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평화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 시대에도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또 다른 평화를 말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예수님은 팍스 로마나 시대에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모든 주변국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는, 전쟁이 없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원자탄을 개발했던 미국 멕시코주의 로스알라모스라는 연구소에 가보면 그 연구소 현판에 들어가는 입구 현판에 이런 모양이 있다 그래요.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1945년 이후로 이 땅에는 평화가 있나요? 오히려 더 많은 도처에 국지전이라고 불리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북한 가면 조용합니다. 북한에는 데모도 없고 파업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평화로운 땅인가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인민의 천국 땅인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화평이라는 것을 그저 조용한 상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저 싸움이 없는 조용한 상태, 이게 이루어지면 평화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지향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전쟁 후의 고요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쟁 후의 고요함이라는 건 이긴 자는 이겼으니까 더 이상 말이 없는 거고 진 자들은 졌으니까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온 건가? 그 고요함이 평화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전쟁에 나간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에서 포화가 터지는 시간보다 더 무서운 시간은 뭔가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밖에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화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그저 누군가가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조용해지는 상태가 평화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고요함이 평화로운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평화를 찾겠다고 여행을 가끔씩 가시죠. 막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조용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
평화로울 거야. 그리고 그쪽을 향해 나갔다 오십니다. 저도 예전에 젊은 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항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 가끔씩 훌을 벗어버리고 그 항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항구의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치는 소리를 계속 듣다가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다시 돌아오니는 똑같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고 여전히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잠시 내 마음속에 조용한 시간이 일어나면 평화가 일어나나? 그건 아니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평화의 개념을, 세상적인 평화와 다른 하나님의 평화의 개념을 잘 가지라고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복잡해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세상이 복잡해도, 세상이 정신없어도 그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관계, 내 자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영적인 문제구나. 아, 이게 평화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게, 그게 평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들과도 그렇고 평화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전제는 화목이에요. 제가 우리 레위기 설교를 부임하자마자 한동안 바로 했습니다. 예배에 관련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WBS 예배 학교가 열릴 때마다 계속 그 강의를 반복해서 합니다. 지난주에도 WBS 이번 기수가 열려서 제가 첫 강의를 맡았고, 또 거기에서도 이 레위기 말씀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화목제입니다. 5가지 예배 중에, 예배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연결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연결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연결될 수 없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평화 개념은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참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치는 것들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평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가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말에서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도 아빠는 아빠예요. 이 샬롬도 사실은 우리의 안녕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안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전쟁에 수없는 것들을 당하는 것 속에서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가득한 것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하고 계십니까? 이게 샬롬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세상적인 평화의 개념과 하나님과의 평화의 개념, 성경적 평화의 개념을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조용한 상태에 들어가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여기서부터 평화가 출발한다. 평화라는 건 영적인 개념에 우리 가운데 주신 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거죠. 5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화평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막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읽겠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먼저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항상 영적인 문제의 제일 처음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답답하고 평화롭지 않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얻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던 변호사였습니다. 뛰어난 변호사로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에 취해서 이분이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공황장애가 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정신분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우리도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일에 막 치여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황장애가 온 순간 우울증이 같이 덮쳤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막 자살 충동을 주고 우리 속에서 막 계속 죽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변호사 일들과 잘하고 있던 일들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시간이 무려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떤 분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오직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강하게 복음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지하여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님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찬송시로 썼어요.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게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가 공황장애의 괴로움, 우울증의 괴로움, 자살 충동의 괴로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괴로움 속에서 그 샘이 예수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 느낌을 그대로 담겨놓은 찬송가예요. 이따가 우리가 성금 부르시면서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평화를 얻는다. 하나님의 관계를 얻어야 우리의 인생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로운 마음을 찾기 위하여서, 평화를 구하기 위하여서 엉뚱한 곳을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낫겠지,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다녀와도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잠시 숨 한 번 쉬고 온 거, 그거 이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근본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자신과의 평화를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평화, 남과의 평화 보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나 자신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아낸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시는 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평화라면 자신과의 평화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자신과의 평화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비교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대면 불혹이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랍니다. 40이 불혹이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다는 거야. 50이 지천명이라는 소리는 하늘의 뜻이 뭔지를 아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40이 되시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시던가요? 50이 되고 나니까 하늘의 뜻을 아시게 되던가요? 공자의 얘기는 오늘 완전히 안 맞습니다. 오히려 불혹이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부르더만요, 불혹 인생이래요. 불혹 인생이라고. 어느 책에 끼워 붙여가는 책이래요. 65세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지공이랍니다. 지공이 뭔지 아세요? 지하철은 공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나이대별로 딱딱 진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비교의식은 열등의식도 있고 우월의식도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남보다 못하지라는 것도 있지만 나는 왜 남보다 잘하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요. 여기서 자신을 찾아내지 마세요.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열등감과 우월의식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자신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과 우월감에 불행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예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분이, 중국의 장자라는 분이 장자라는 책에 한단지보라는 사자성어를 써놨습니다. 한단지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연나라의 한 젊은이가 중국 번방에 속한 자기 연나라가 아주 문화적으로 뒤처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강국인 조나라를 가겠다. 그래서 조나라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수도였던 한단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유행하는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우다 그냥 안 돼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단지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나라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모습도 잃어버리고 조나라에서 배우고 온 것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더라, 이런 말이 한단지보예요. 우리가 인생의 자리를 걸어갈 때 저쪽이 좋은 것 같고 저쪽이 좋은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해주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사실을 얼마나 놀랍게 알았는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주 놀라운 고백을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자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예수 안에서 깨달은 사람, 내 자신과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나 자신과 평화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평화를 얻은 사람은 자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여기에 헬라어가 에이레네 포에오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포에오에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실천하다. 실천하다. 평화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화, 이 평화를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이걸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잘못 오해하면 자기 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애, 자기 의에 빠지는 말로 오해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방법을 깨닫고 그거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이거가 잘못됐어, 잘했어,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게 더 나아, 덜해, 저 사람은 뭐 이런 걸 가졌는데 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걸 지키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40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이 감정적인 나르시시에 빠져요.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나만 좋다 그러고 얘기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예쁘네.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이유는,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 평화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 드릴 테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이 그때 왜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혼자 남았네 라는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그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고, 이 사람은 이래서 떠나보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떠나보내고, 그러니 맨 마지막에 이곳엔 나 혼자 남았네 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화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에 감사하는 평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평화가 깨어졌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다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속에 다른 사람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데 내 모습은 이래 라는 마음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사람인데 라는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고 함께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항존직들을 세우는데 이번에 방식이 바뀌었죠. 당회 추천하는 것으로. 이게 왜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몇 명밖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벌써 몇백 명의 성도들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언제 섬기고 있는지, 교회 나와서 언제 잘 봉사했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항존직 선거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막 뽑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검증관이 되고 내가 심판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난 모르는 거야 라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떨어져요 라는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다 볼 수 없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당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상태가 어떻고 주일 성수의 모습이 어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심판관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에 못 믿겠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아는 사람만 찍어야지. 왜 그렇게 고집이 많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사복음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오복음서를 들고 다녀요. 5번째 복음은 성경에도 없는 건데 꼭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오복음이 뭐예요? 내가 복음 들고 다닌다니까. 성경의 말씀을 4번이나 해놓으셨는데 그것까지 모자란대요. 여전히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못 믿는 우리가 당회가 추천한 것을 제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당회원들 그동안에 오랜 시간들 동안에 2달 동안에 사람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 사람들을 세워가자. 어떤 분들은 계속 몇 명 세우냐에 그렇게 초점을 많이 두신대요. 여러분, 몇 명 세우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15명이 있으면 15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 20명 있으면 20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숫자에 딱 고정해갖고 그 사람들을 자꾸 고정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간 지나가면 다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가 잘못돼요? 다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항종직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오시고 주일성수도 잘했습니다.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 잘 돕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잘하고 교회 밖에서의 봉사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그렇게 훈련 잘 돼서 잘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잘 세웠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오히려 모두가 항전직 되는 거 아닙니까? 항전직 될 만한 믿음을 다 가지는 거지. 특권의식처럼 누구는 소수의 특권의식이 되고 누구는 아니고, 그건 아니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항전직 선거를 통하여서 경쟁 부추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쩔 수 없이 좁은 문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법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사 안수집사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항전직 선택되셨다고 다 항전직 되신 거 아닙니다. 항전직 선택이 되셔도 저하고 오늘 연말까지 계속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안수집사답게 권사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소지적부터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되어지어 가는 사람들이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항전직 선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만드셔서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밖으로도 평화롭게 전달되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 안에서 벌써 평화가 깨어지고 막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시고 그것이 넘쳐서 이웃과의 관계로 화평하도록 우리도 교회 안에서 먼저 화평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 평화를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본으로 하는 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 평화, 내 자신과 그 자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로 나아가는 평화, 진정으로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내 안에 평화가 깨어졌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평화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 안에 받은 사랑과 우리 안에 받은 그 평화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우리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과 평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그 모든 평화가 옆에 사람에게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